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좀 상황이 바뀌죠. 이제 개인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 시온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키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괴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한 150년 후에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680년에 하는데요. 이 말씀은 440년 이때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고 또 돌아와 가지고서 성전도 짓고 또 이 예루살렘 성벽도 보수하는 그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받는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북왕조 이스라엘도 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북왕조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왕조 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 먼 훗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 같지 않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참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도 듣고 뭐 간증도 듣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 이렇게 대하면서 아쉬운 것이 바로 요 부분이 그 칼빈에 대해서 제가 요즘 자꾸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칼빈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분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심판받고
천국을 가든지 지옥 가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뭉구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천년왕국을 말씀하지 않고 건너뛰다 보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흐트러져요. 참 그래서 야, 참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도 그 영향을 자꾸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뭐 출세하고 내가 뭐 어떻게 성공하고 이러는 대로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경향성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나는 안타까워.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15절 같은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주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러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고 막 그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학교에 오셨어요. 그분이 6.25 때 그 간증 얘기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6.25 때 이렇게 피난 오는데 공산당들이 막 총을 막 빠방빠방 쏘니까 막 숨느라고 막 정신을. 그런데 애 키우는 엄마도 막 청소하니까 막 숨느라고 허영천이 없다가 조용해주니까 그때서야 빼기 하더라는 거예요. 빼기. 너무 급하니까 애기 챙기지도 못하고 막 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조용했으니까 그때서 정신 들고 애기가 없는 거지. 빼기. 그러면서 사람은 이 말씀 있지만은 자기 자식도 급하니까 잊어버리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잃어버린다. 그렇게 그 설교하시는 내용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막 기억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정을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특별히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고레스 왕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겠다. 아닥사스다 왕을 보내가지고 성벽을 수축하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받을 때에는 포로로도 잡혀가지 않았다고.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해요. 지금 시온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았어. 아직도 건재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이걸 놓치면은 이 말씀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막 요즘 보면 뭐 이제 막 교회가 막 망하고 막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오죠.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7년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 7교회들이 막 박살 나요. 우리는 뭐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라 지혜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이렇게 찬송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라고.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음란, 음료. 이 음료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교회가 세상 사랑하는 음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뭐예요?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음료교회의 모임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되어져. 어지러운 세상. 진짜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 GDP죠. 성장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1%. 기본이 얼마죠? 3%는 성장을 해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1% 성장하면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잘한다, 막 우리나라 막 북봉에 취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지금 막 막 한다. 막 현대자동차도 어떻게 해요? 막 미국에다 막 공장을 짓고 막 삼성도 미국에다 공장 막 이게 막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미국에다 공장 지면은 돈은 누가 버는 거예요? 미국이 버는 거지. 그런데도 우리가 막 좀 잘한다. 이게 왜?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가지고 가치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 민주주의가 뭐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학자들도 그렇고 뭐 자기가 지금 막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막 떠들어. 아이 참 이거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잘못 올렸네. 얼른 지우고. 잘못했네. 막 사과하고 취소하고 막 이런.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 14절 보시면은 오직 시온이 뭐지요? 예루살렘이죠. 시온성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그러니까 시온이 이르니까 나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이죠. 나를 버리시며. 예루살렘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탄다고요. 버리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직까지는 어때요?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셨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렇죠? 여인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자다가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고 울면은 그 젖 먹이고. 그런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녀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이 키우는 엄마가 혹시 자녀를 잊고 그냥 막 자느라고 또 아니면 막 다른 것에 이런 막 이해해서 막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녀 시온을 잊겠다고요? 안 잊겠다고요? 안 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잊을까봐 안 잊는데 잊을까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 손바닥에 새겼다 할 때 이 손바닥도 양 손바닥이에요. 이게 쌍수예요. 쌍수, 카프. 손이 두 개잖아요. 한 손바닥에 쓴 것이 아니라 쌍수, 쌍으로 돼 있잖아요. 양손에 다. 쌍으로 돼 있는 게 눈도 쌍으로 돼 있고 손도 쌍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런 건 성경에는 쌍수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쌍수가 없어요. 그 대신 짝이라고 그러죠. 짝, 양말 짝, 뭐 장갑 짝, 뭐 이런 식으로 짝. 그리고 그러면은 이 손에 새겼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손에 새겼다. 손에 새겨놓으면 어떻죠?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잃을 수가 없는 딱. 가장 쉽게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손에 손으로. 등짝에 손으로 뭐 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타투라고 그러나요? 막 그거 뭐 안 보이는데 막 이런데 막 하고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써서 항상 해놓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그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넘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 시온이 뭐지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명의 그 시온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직급으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럴까요?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계획. 그 원초적인 계획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한테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걸 말씀하시죠. 큰 틀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아버지 입장에서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써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워나가는 것이죠.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이미 중매를 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님이 사도로서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였습니다. 중매. 뭐 요즘 다시 또 이렇게 중매 비슷하게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과거에 이제 뭐 이렇게 외국과 이렇게 뭐 베트남 뭐 이러면서 그런 데가 막 많이 이렇게 바뀌었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외국인 막 결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쪽이 굉장히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매업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전문화되고 막 그래가지고 좀 성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 재밌는 게 그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할 때 특별히 어때요? 그 쌍방간에 이렇게 좀 바라는 것이 좀 달라. 근데 그것을 막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그 여자들은 그 남자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막 그 살림을 차릴 수 있는 막 집이라든지 막 이런 거 막. 또 남자들은 여자들을 이렇게 신부감 이렇게 볼 때에 막 이렇게 미모를 본다든지 또 한 살이라도 더 막 그렇게 어린 막 신부를 막 이런.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화를 시켜가지고서 중매를. 그리고 사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손바닥에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예루살렘은 귀히 여겨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는 지금 뭐 성 안에 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성벽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성 안에 산다는 얘기죠. 성 안에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떨까요? 안정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무방비 상태죠. 그런데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 밖에 있다는. 성 안에 들어와 계시다. 성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성벽이 항상 보이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지. 왜 그렇죠? 그 새 예루살렘 자체가 뭐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 자체. 그러니까 성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자체이시.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창세기 7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노아가 방주를 다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우리 성경은 들어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오라 이런 얘기예요. 방주로 들어오라. 그러면은 지금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신 거예요? 방주 안에 계신 거예요. 들어와라.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분들이 저도 뭐 그런 착각을 좀 했었습니다. 자꾸 어떻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방주 지으라고 할 때에 처음부터 무슨 계획이었어요? 노아의 8식구가 구원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노아가요 막 나가서 방주를 타라 막 이런 전도했다고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방주가 어떻게 돼요? 좁지. 아니 그 짐승들 막 그렇게 태우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서의 말씀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문학적으로 막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막 노아가 막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는데 뭐 그 노아 홍수를 가지고 소설을 쓴 사람들도 막 그렇게 막 써가지고 뭐 이렇게 방송국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막 드라마로 막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막
굉장히 그런데 그 인문학적인 해석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바 순수한 것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이제 방주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방주에 뭐를 발랐다고요? 카파를 엽청을 딱 발랐으니까 그래 들어와라. 아브라함 경우에서도 그렇죠. 아브라함 경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게 하셨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 우리 집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우리 성경에는 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가라. 그런데 투로 해가지고 이게 오라에 오라. come.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가나안 땅에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와. 여기로 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계신 거예요. 성에 계시니까 그 성벽이 항상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영적인 감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제 고레스가 등장해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런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갔다고요? 안 갔다고요? 안 갔어요.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해봅시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막 헐고 이럴 때 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지을 때 하고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분위기가. 너희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을 내리시니까 빨리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죠. 상황이 바뀌었어요.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 눈도 이게 쌍수입니다. 아인, 쌍수. 양쪽 눈이에요. 한쪽 눈, 애꾸눈이 아니고 쌍수. 두 눈이죠, 두 눈. 양눈이죠. 내 양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이럴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장식처럼 몸에 차며 이건 이해되죠? 요즘 우리 시계 차는 거 핸드폰도 막 이제 나이 들으면 몸에 차야죠. 목걸이처럼 이렇게 차야지. 손에 들고 다니다가 어디서 핸드폰 들고 차면 장식처럼 펴.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 신부처럼 한다. 왜 이게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 신부처럼 한다.
막 지금 예루살렘 성을 막 이제 다시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해야 될 노동자들이 탁 이렇게 뭐죠? 그 연장통 연장하게 탁 이렇게 타고 쫙 이렇게 하면서 이러는 느낌이에요. 지금 일을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악이 없는 것처럼 할 것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 말씀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애엄마들이 설거지라도 하려고 그러면 애 탁 들쳐오면서 딱 그런 의미인가. 하여간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하려고 뭐예요? 이렇게 준비가 딱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거 착각하고 나는데요. 막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거 하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믿음으로 순종해 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19절 20절.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것들과. 왜 황폐하고 적막하게요? 바빌론이 와가지고 회파시켰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들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막 그렇게 휘파한 사람들은 바빌론 사람들은 멀리 떠나고 지금 페르시아 사람들이 잡아서 이제 그 황폐했던 그곳이 이제 사람들이 막 많아서 주민이 없어서 이거 좁은데 확장시켜야 되겠는데 이런다는 얘기지. 예루살렘 성이 너무 좁아. 확장시켜야 돼. 사실 좁기는 좁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서 보는 그 예루살렘 성은 꽤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그 뒤에로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나중에 비잔틴 시대까지도 막 이렇게 확장이 돼서 지금 그런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무덤 성묘교회도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어디라고요? 성 밖이었었는데 지금은 성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자꾸 확장된 거잖아요.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들이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라. 그때 막 자녀들을 잃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만 민간인들이 피해가 많이 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죠. 그런데 막 그런 중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이런 자녀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너무 좁아요. 좀 더 확장해요. 와.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크다고요? 이렇게 커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 어떻게 된다고요? 2,220km. 그런데 이것이 한 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가로가 2,220km, 세로가 2,200, 정사와 그래 높이가 2,220km. 어마어마하죠. 이건 우리가 지금 상상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하고는 상상도 안 돼요. 여러분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벌써 거기는 막 쭉 이쪽 잠시 쭉 가고 막 쭉 이렇게 보이죠. 555m밖에 안 돼요. 555m. 그 뒤에 밖에까지 해가지고 555m.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2,220km.
뭐 지금 뭐 칼리파 타워 뭐 그 우리나라 뭐 삼성인가 뭐 어디서 지었잖아요. 근데 그 높이가 1800팟밖에 안 돼. 1800.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2220km.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장시키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엄청나게 많으니까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이 누가 양육하였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와서 막 난리 쳐서 막 이 집에 저 집에 죽고 막 끌려가고 그럴 때, 그런데 이제 막 새 예루살렘이 막 회복되고 막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하게, 아 좁으니까 더 확장시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었는데 사로잡혀 갔었는데 유리했었는데 누가 이들을 이렇게 양육했느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난 그래서 그런 거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는 사람 보면 한심해 죽겠어요. 야, 너 성경을 좀 아냐?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거 안 뜹니까? 요즘 AI가 올리니까 저는 뭐 맨날 그런 거만 보니까 이제 그런 거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교회 얘기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로로 잡혀갈 때는 막 죽고 막 난리 쳐서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좁게 되니까 누가 이렇게 양육했지? 사실은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브레스 왕이 주전 537년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했을 때에 에스라서 2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49,897명 5만 명도 채 안 됐어요. 49,897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42,360명이고 종들이 7,337명이었었고 노래하는 자가 200명. 그래서 도합 49,897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어디에 남아있어요? 바벨론에 남아있었어요. 바벨론에 남아있다가 무슨 꼴을 당했죠? 에스더서 2장에 에스더서죠. 에스더서 2장에 가서 보시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워요? 이 유대인들을 그냥 싹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우와 하고서 정신을 한번 차렸어요. 그래서 2차로 귀환하게 되죠.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하죠. 그런데 스가랴서 8장에 가서 보시면은 1725명, 2000명도 안 왔어요. 이때 막 그 레위인들이 막 와가지고 제사장들을 도와가지고 막 이렇게 성전 제사를 막 일으키고 그래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막 설득하고 막 협박하고 그래서 겨우 레위인 38명, 성전 일꾼 220명, 다 합쳐가지고 1754명이 2차로 귀환합니다. 그러다가 한 6년 후에 444년에 느헤미야가 다시 또 귀환을 하는데 이때에는 몇 명이 귀환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왔겠죠. 그런데
다른 때는 이렇게 숫자까지 다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와.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양육했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이것이지 막 하나님 막 이렇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10,000명의 성가대를 만들어서 막 하나님께 막 찬양을 올리기 이런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런 마음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걱정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넌 잠잠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해 이러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차적으로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2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백보자 심판 후에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이걸 잘 순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나 도와줘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것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시기